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10절인데 10절 상반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 헬라 제국은 다신사회 또는 혼합신앙사회였기 때문에 제우스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기장이나 연극장을 지어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도 헬라인들은 반겼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거부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황제 신상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렇게 말할 때 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때에 순교한 것 같은 일이 이제 헬라 제국 시대에도 유대 사회에 벌어진 실제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황제 숭배의 기원은 팍스 로마나 이제 들어보셨죠? 로마의 깃발 아래 평화 뭐 이런 뜻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나라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6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이들은 황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상만 만든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발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신사회니까. 그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것을 보면서 이거를 정치적 통일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황제 숭배를 전 로마 제국으로 이제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종교적인 목적이 본래는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었는데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 제국을 통일하려고 황제 숭배를 확장시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지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고 그로 인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에 이르게 됐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에요. 로마 제국은 황제 신상에 절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뭐 표라는 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 666이다 이러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또는 팔 수도 있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또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고 단지 정치적인 행위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논거는 로마 제국과 타협하지 않으면 박해로 교회가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이유를 들어서 타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고 유대교의 개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 많이 이제 접촉돼 있고 그런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타협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건데 뭐냐면 타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니골라는 타협을 하라고 했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타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어요. 이건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제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정책이란으로 이제 황송요배 또는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이나 불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했는데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음의 길로 간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였는데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학교는 문 닫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울며 신사참배를 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교장이 울면서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학생들 울면서 이제 신사참배를 한 것이 평양에 있는 그런 유명한 학교인데 물론 미래를 생각해서 한 일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쉽게 어떻게 그랬냐라고 사실 손가락질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